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있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규례에 따라 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곤 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도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 부근을 지나가실 때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 또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는데 길가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선천성 소경이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그 소경을 고쳐주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시고 그 진흙을 소경의 눈에 친히 발라주신 다음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경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기적적으로 눈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안과 병원 중에 실로암 안과라는 그런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실로암 안과라는 그 이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발생이 된 거예요. 실로암 소경, 선천성 소경을 고쳐주신 그 연못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실로암 안과라는 이런 이름을 많이 붙이게 되었던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거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몰려온 유대인들로 상당히 북적거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선천성 소경이 고침을 받는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소경이 고침받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져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부류는 소경이 눈을 뜨다니,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구걸하던 자 아니었나? 근데 이렇게 멀쩡하게 된다. 이게 무슨 조화인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이것은 눈을 뜬 것이 사실인데 우리 눈으로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냥 의아해하는 이 한 부류가 있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침을 받은 소경은 이거는 진짜 그 선천성 소경이 아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러니 그 소경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 자가 나타난 것이다. 이 사람은 원래부터 소경이 아니었어. 근데 소경하고 닮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한 거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야. 이 두 표로 나누어서 그냥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게 되는 거야. 그때 소경이 나타나서
그들이 설왕설래하는 주장을 말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내가 바로 조금 전까지 구걸하던 그 선천성 소경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내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내가 여러분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바와 같은 이런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깜짝 놀라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궁금증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큰 일을 행했다면 과연 누가 이런 일을 행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또 커지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게 되고 추궁을 하게 되자 이 소경은 그 궁금증에 대해서 아주 담백하게 그동안에 있었던 사실들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신앙을 말씀드리고 우리의 소망을 말씀할 때는 구차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꾸며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한 그대로 그냥 담백하게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선천성 소경이 증언한 바와 같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 소경이 증언하는 내용들 보면은 아주 담백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를 같으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더니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진 거야.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자가 된 거야. 완전해졌다니까.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야. 이게 그냥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진리를 말씀드리고 특히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할 때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한 것이 있어야 돼요. 이 소경과 같이 내가 눈을 뜬 것과 같은 이런 사건들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고. 나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거야.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고 그냥 복잡하게 있는 거 없는 거 자꾸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담백하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이한 일들을 이렇게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잠을 못 잤거든. 근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내 온 전심을 다해서 내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주님 앞에 나왔더니만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하고 했더니 내 마음이 많이 시원해졌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걱정이 없네. 그래서 내 잠을 잘 자는 거야. 지금도 나는 아무 근심이 없어. 내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우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 담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무슨 그런 신통방통한 이야기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되지.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너에게도 분명히 주실 것이야. 진실되게 그분 앞에 나와봐. 나처럼 하면 돼. 이거죠. 뭐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잖아. 간단하잖아. 이렇게 소경의 담담한 이야기를 들은 군중들은 이제는 더 큰 궁금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경을 굳혀주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초인적인 인물이 나타났는가? 난리가 난 것이. 나도 한번 보자. 나도 그분을 한번 만나보자. 그분의 손을 한번 만져보자.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고. 우리에게 만나도록 해라. 우리에게 소개를 하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이때까지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단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 지금 알고 있고 그분에 의해서 그냥 눈이 고침을 받은 거 이거밖에 모르는데 자기도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봤는지 안 봤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잖아요. 이게 참 답답할 일이죠. 그래서 소경은 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 이때까지 눈 감고 살았는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나도 모른다. 나는 그분의 얼굴도 참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군중들은 그 소경을 강제 동행해서 동네 선생님이신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이 심판자 역할을 하고 동네 어른 역할을 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회당의 그 최고 랍비, 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사와 같은 이런 존재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거 한번 규명을 한번 해보자. 거기 가면 알 것 아닌가. 이렇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자. 그리고 그를 임의동의 강제로 끌고 가서 그 바리새인 소위 말하는 그 랍비라고 하는 선생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 자가 이러쿵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입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깜짝 놀라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소경을 대상으로 마치 죄인을 다루는 수사관처럼 신문을 합니다. 그것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소경을 고쳐주신 날은 너를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 날이네. 맞지? 그렇습니다. 안식일이야. 그래서 이 소경을 고쳐주신 예수님이라는 자는 안식일 규례를 어긴 죄인이야. 맞지? 그렇습니다. 이거는 종교재판감이야. 종교재판감. 이 죄인이라니까. 그런데 소경을 고치는 일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자는 안식일을 범했으니 죄인임이 분명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야. 그런 자가 아니야. 그 죄인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냐? 있을 수 있겠느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 앞뒤가 말이 맞지 않아. 너 그렇지. 그리고 지금 이 소경을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서로 논쟁을 벌리다가 결론이 나지 않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다시 소경에게 이제 다시 묻습니다. 너는 그분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묻는 저기들끼리 그냥 이 난리를 치다가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다시 소경에게 물어보는 거야. 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질문 같지 않는 질문을 해야 되는 선생이라는 그들이 자기들이 결론을 내려야지. 이 거렁뱅이 무식자, 일자 무식자인 소경에게 이것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경은 그들의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 확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느낀 것이잖아요.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이잖아요. 자기가 직접 본 것이 뭐 봤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기보다 자기가 직접 만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그 체험을 했잖아요. 한 선지자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죄인 아닙니다. 죄인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확정적으로 대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의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죠. 당연히 만족하지 못하죠. 이거 봐라. 이게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야. 이게 어떻게 자꾸 일이 자꾸 꼬이는 거야. 이렇게 된 것이죠. 너가 하는 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가 볼 때는 그는 죄인인데 너는 그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해.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야? 그러면서 집요하게 소경을 다그칩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라는 자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그런 죄인이 너의 눈을 고쳐줄 수가 있어?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없지. 바른 대로 말해. 바른 대로 다시 말하란 말이야. 이에 대해서 소경의 답변은 아주 명쾌합니다. 나는 안식일 규례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다. 소경에 대해서 선천성 소경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안식일이 뭔지 내가 알게나 했겠느냐. 관심이 없었어. 나는 돈 한 푼 주면 그것으로 좋고
안식일 날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나에게 푼돈을 더 많이 주면 그걸로 나는 감사하고 만족하며 산 사람이야. 그러니까 안식일 규례 같은 건 나는 관심이 없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 같은 무식쟁이는 알 수도 없다. 다만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참 정곡을 찌르고 그들의 급소를 그냥 콱 누르는 엄청난 말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소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때 소경은 자기 능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소경이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그 랍비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데 내가 전에는 못 봤지만 지금 내가 보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분명히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데 나더러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고 자꾸 말하라고 하면은 나는 계속 같은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신 다음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셔서 내가 그대로 했더니만 지금 눈을 뜨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이라고 왔을 때 나는 그분은 선지자야. 이걸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 또 그것을 또 물어? 내가 또 이야기를 또 해야 돼? 왜 자꾸 묻는 거야? 근데 너 자꾸 묻는 거 보니까 혹시 너희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그런 것 아니냐?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려고 그런 거 아니야? 정말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온전히 뒤집어 씌우면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크게 조롱을 합니다. 이어서 그 소경은 그들의 결정적인 약점을 찔러버리죠. 너희들은 선생이라고 하면서 내 눈을 뜨게 한 그분, 크신 능력을 행하신 그분이 어디서 온 분인지 알지 못하고 도리어 나에게 거듭 묻는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야? 너희들이 정말 한심한 놈들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충분히 알아서 우리 가르쳐 줘야 될 인간들이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살고 그걸로 가지고 너희들이 행세하고 선생 노릇하고 굴림하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았는데 이걸 몰라서 지금 내인데 묻는 거야? 이 한심한 놈들아.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크게 조롱하죠. 내가 알기로는 창세 이후로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선천성 소경을 고쳤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나는 성경의 말씀은 너희들만큼 잘 모르지만 최소한 요한께서는 경건한 선지자의 기도는 들으시는 분이신 줄 내가 안다. 그만큼은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을 고쳐주신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하다. 라고 오히려 장황하게 설명을 해댑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화가 나서 어디 감히 너 같은 놈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하면서 내쫓아버려. 감당이 안 되니까 쫓아버려. 그 후 그 소경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바라보시고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게 되십니다. 그러자 그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게 됩니다. 이 순간 그 소경은 육신의 눈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도 뜨게 됩니다. 영의 눈이 떠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에 감겨져 있던 영의 눈이 다시 고침을 받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육신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온전히 해결을 받았어. 영생까지 보장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육신의 문제 아니라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온전히 다 고침을 받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보는 자는 못 보게 하시고 못 보는 자는 보게 하신다. 자, 이 심오한 말씀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은 자기들 향해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심히 불쾌한 심령으로 이렇게 주절거립니다. 우리도 그러면 소경이라는 말인가? 이렇게 중얼거리죠. 우리 보고 소경이라고 떠드는 것인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건강하고 멀쩡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라는 자는 무엇을 보고 이렇게 함부로 우리를 폄하하고 조롱하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심한 불평을 하면서 이런 잘못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하신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선문답과 같은 아주 묘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일어났던 이 사건을 개괄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문답과 같은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합당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이라는, 결정적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본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용어의 개념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본다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분명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다라는 의미는 한편으로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영의 눈은 믿음의 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육신의 눈만 생각한다니까.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해. 자기 눈으로 보는 거 이것만이 전부 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 이것만 있는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다. 영의 눈이다. 이것이 고장나면 안 된다. 이것이 소경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이 선천성 소경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진리의 이 말씀들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적인 눈은 멀쩡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눈은 선천성 소경이 되어서 깜깜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깜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아니면 영의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그 영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며 영생과 진리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보고 배우는 그런 영역입니다. 본질적인 것이죠. 이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자들이 있지요. 정말 이때 나오는 바리새인과보다도 더 험악한 이상한 말종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일 겁니다. 김용옥이라고 하는 인간, 김용옥이라고 하는 빡빡머리. 자기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자기 동생은 목사님이시라는데, 저놈은 어떻게 저런 마귀 새끼 짓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은 몇 개의 국어를 하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좀 하면서 하고, 그리고 특히 동양 철학에
깊은 이해가 있어서 자기 스스로는 상당히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자기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눈은 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는 눈이 나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가 한번 강의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열광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같으면 구약 성경 창세기 말이지 1장부터 10장까지 그거 야훼라고 하는 신이 짓거린 거야. 야훼라고 하는 신이 그냥 짓거려 놓은 거야. 그거 인간이 그래서 그걸 대충 그렇게 만들어서 갖다 써놔 놓는 것이지. 이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짓거린다니. 저놈의 입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될 것인가? 그런데 더 과관인 것은 이런 인간을 신학교라고 하는 한 신대가 석좌 교수로 임명하고 모시고 있다. 그놈을 모시고 있다. 그놈의 집구석은 무슨 집구석이 될 것인가? 무슨 짓을 지금 하는 것인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놈이 지금 과연 영적인 눈이 있는가? 믿음의 눈이 있는가? 없습니다. 한신대학교는 그럼 어떠한가? 영적인 눈이 있는가? 없습니다. 선천성 소경이 되어서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영생의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짓을. 우리 주위에 이런 것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은 소경과 바리새인 간에 일어났던 이야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선천성 소경은 육신적 눈에 결함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인 눈은 결함이 없었습니다. 아무 눈을 육신적으로 보고 사물을 판단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소경은 선천성 소경이어서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 반대가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영적 세계를 전혀 볼 수 없는 성천성 영적 맹인이요. 믿음의 눈에 선천성 장애를 가진 완전한 소경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 소경된 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 눈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적 눈은 깨끗한 자가 된 거예요. 이 반대 상황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강한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은 정통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영적 눈도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밝다고 자부했던 자입니다. 눈이 어둡지 않아. 영적 눈도 우리는 어둡지 않아. 왜냐하면 성경 다 알고 있거든. 구약 성경 줄줄 외우고 있거든. 괜찮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니. 그러나 사실은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을 직접 보고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진정한 소경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천성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을 보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한 소경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육신의 눈의 경우는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육신의 눈, 이거 보는 것,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영적 눈이 정상이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장님이라고 여러분 영생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이 하늘나라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뜬다면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육신적인 눈은 아무 이상이 없어. 잘 봐.
하지만 영적 눈이 이런 식으로 깜깜하게 어두워져 있다면 이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영적 눈이 감긴 영적 상태에 있는 선천성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영적인 소경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증상들을 나타냈는데, 첫 번째는 소경도 알아보는 구세주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김용욱이와 같은 거예요. 김용욱이와 김용욱이와 같은 똑같은 모습이, 같은 과들이. 둘째로는 그 영적 소경인 그 상태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심판하려고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까지 정죄하려는 이런 기가 막힌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사건들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안식을 범했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데? 예수님이신데. 안식일 규례를 누가 만들었는데? 안식일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주셨지만 안식일의 규례는 저기들이 만들었잖아. 자기들 임의대로 만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규례를 어겼다고, 자기들이 만든 규칙을 어겼다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덤벼드는 죄인이라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소경들일 때만 나올 수 있는 증상들이에요. 믿음의 눈이 완전히 감겨 있을 때 하는 짓들이라는 거예요. 김요기와 같은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고 설명가 있지만은 영적 눈이 감겨 있을 때는 김용욱이 같은 이런 인간들이, 인간 말종과 같은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은 그러한 무례한 바리새인들에게 내려지시게 됩니다. 너희가 소경이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선천성 그린 거지 소경처럼 이러했다면, 사실상 이러했다면 너희들은 괜찮아. 내가 크게 너희들 죄를 정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리고 너희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충분히 괜찮아.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야. 다시 말해서 구걸하던 그 선천성 소경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래도 기회가 있었어. 이 말씀이지. 하지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야. 근데 너희 본다고 그러잖아. 근데 너는 뭐를 보는 거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두 번째, 너희들이 본다고 하는 이것은 네가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아 영원한 세계를 지금 본다는 것이잖아. 이 보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야. 이걸 너희들이 지금 본다고 그러지? 근데 너희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크게 너희들이 쏟고 있는 것이야. 그러면서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 그러면서 생사람을 잡고 있잖아. 나까지 지금 정죄하려고 덤벼드는 것 아니야. 심판하려고 덤벼드는 것 아니야. 이것이 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죄가 아니야? 돌 김용옥이처럼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야훼라는 신이 찌끄린 것을 받아 적어 놓은 것이라고 떠들어대는 그놈의 조동아리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이거는 죄가 아닐 수 없다. 너희들은 큰 문제가 생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시대. 요즘처럼 이렇게 미디어가 발전한 시대는 없습니다. 휘황찬란한 이런 시대는 창세 이후로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온통 인간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시각적 유혹이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 눈으로 보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해.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지금 경쟁이 난리도 아닙니다. 엄청난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이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잔금이 지금 5억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5억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5억 내어 주시옵소서 했더니 턱 기적적으로 그 돈이 탁 내 앞에 딱 떨어졌네. 오, 하나님 믿나이다. 요거 하겠다는 거, 요거.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이게 한 6개월,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이걸 하실까 안 하실까? 그에 대한 또 감상 다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문제. 이번엔 10억입니다. 10억. 주님 10억입니다. 10억.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난 못 믿겠다. 하나님 살아계신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지 마라. 믿지 마라. 믿기 싫으면 믿지 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가 그분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보지 못하면 못 믿겠다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을 뜨려고 생각하진 아니하고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신앙생활까지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있기는 뭐가 있어, 살기는 뭐가 살아, 되기는 뭐가 돼. 내가 봤어? 보기는 봤어? 이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이 완전히 감겨있고 소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나는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정말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초월하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세계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의 시종 게하시가 있습니다. 하루는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게 되죠. 게하시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아람 군대가 가득하게 그냥 감싸고 있는 거야. 큰일 났네. 죽었네. 낙심천만이지, 낙심천만. 그래서 급히 엘리사 선지자에게 갑니다. 선생님이야, 우리가 죽어싸웁니다. 죽게 되었사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크게 놀라고 좌절했지만 영의 눈을 가진 엘리사의 경우는 아주 태연했습니다. 태연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있었지.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그 근거가 있었던 거. 엘리사가 이야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보다 더 많으니라고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때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뜨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이 육신의 눈에서 벗어나 영의 눈을 떡 떠서 영의 눈에 보니 천군 천사들이 둘러섰는데 아람 군대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그 큰 군대들이 둘러싸서 아람 군대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게하시가 선생님,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실상을 바로 알아차리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급한 일은 우리 영적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소경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신 구세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것이 거짓말인지 어느 것이 참된 진리의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볼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영적 눈이 어두운 상태에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하고 이웃을 정죄하고 심판하려 들려고 한다든가 보혜사 성령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오히려 회방하는 자리에 들어가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도올 김용옥이처럼 이런 미친 짓을 하다가는 그런 소망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 가서는 절대 결단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보는 것으로 인간의 마음을 훔치려고 경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말세의 징조 속에서 여러분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의 눈을 건강하게 가지시고 영적인 눈을 온전히 깨끗하게 고침을 받으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을 알아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시길 그렇게 했었어.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사시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귀한 자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